오늘은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법화경은 정식 명칭이 묘법연화경으로 연꽃처럼 미묘하고 뛰어난 진리를 담은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대승불교의 꽃이자 불교 경전 중 왕중의 왕으로 불릴 만큼 그 위상과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법화경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묘법은 미묘하고 뛰어난 법, 즉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고 연화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꽃에 비유했을까요?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서 자라면서도 맑고 깨끗한 꽃을 피우니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진리는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맑고 청정한 깨달음을 꽃피운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꽃이 피는 순간 이미 씨앗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는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행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미 깨달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은 동아시아 불교에 깊이 뿌리내려 한국, 중국, 일본 불교의 사상과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호국 불교 사상의 기반이 되었고 관세음보살 신앙이 널리 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화경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와 이야기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생한 이야기와 비유로 설명하며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법화경에는 세 가지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삼귀일로 셋을 모아 하나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이고, 둘째는 제법실상으로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가르침이며, 셋째는 구원실성으로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회삼귀일부터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회삼귀일은 삼승을 거두어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삼승이란 세 가지 수행의 길을 의미하고 일승이란 하나의 진실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불교에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세 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근기란 수행 능력이나 이해 수준을 의미하니 어떤 사람은 이해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해하기에 부처님은 이에 맞춰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성문승입니다. 성문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행자를 뜻하니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고 따르며 사성제와 팔정도를 수행하여 아라한의 경지에 이릅니다. 둘째는 연각승입니다. 연각이란 인연을 관찰하여 스스로 깨닫는 수행자를 뜻하니 스승 없이도 자연의 이치를 보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무상을 깨닫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인연법을 깨닫습니다. 셋째는 보살승입니다. 보살이란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수행자를 뜻하니 자신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세 가지 길이 각각 다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성문은 성문의 길을, 연각은 연각의 길을, 보살은 보살의 길을 따로 걷는다고 생각했으니 마치 서로 다른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놀라운 진실을 밝힙니다. 이 세 가지 길은 사실 방편일 뿐이라고 말하니 방편이란 진리로 이끌기 위한 임시적인 수단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진실한 길만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하나의 길이 바로 일불승입니다.
일불승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레를 뜻하니 성문이든 연각이든 보살이든 결국 같은 목적지로 갑니다. 그것은 바로 성불,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당시 사회는 계급이 엄격했고 차별이 심했으니 일부 사람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여자도, 아이도, 심지어 악한 사람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청도를 이루려 할 때 생각했으니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지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니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왕자가 자신이 왕자인 줄 모르고 거지로 살아가는 것과 같으니 본래의 모습을 잊고 헤매고 있을 뿐 본질은 이미 완전합니다. 법화경은 이 진리를 화택삼거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화택은 불타는 집을 뜻하고 삼거는 세 가지 수레를 뜻하니 이 비유는 법화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큰 집에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에 푹 빠져 아무것도 모르니 그런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급히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집이 불타고 있다고 외쳤으니 하지만 아이들은 위험을 모르고 계속 놀이에 빠져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래서 지혜로운 방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로 유혹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밖에 재미있는 수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 빨리 나오면 원하는 수레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수레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으니 위험한 불길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로운 방편이 성공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밖으로 나오자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약속한 세 가지 수레를 줄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줄까 고민했으니 아버지는 부유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똑같이 가장 좋은 수레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그래서 큰 흰 소가 끄는 훌륭한 대배구차를 준비했습니다. 이 수레는 세 가지 수레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고 편안한 방석이 깔려 있으며 종과 방울이 달려있는 훌륭한 수레였으니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이 최고의 수레를 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타는 집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운 사람을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모릅니다.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 불을 몰랐듯이 우리도 욕망과 집착에 빠져 고통을 깨닫지 못하고 일시적인 즐거움에 취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습니다. 중생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니, 하지만 중생은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세 가지 수레는 바로 삼승을 의미합니다.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라는 세 가지 길이니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방편이었습니다. 큰 흰소 수레는 일불승을 의미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하나의 진실한 길이니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모든 중생이 성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이 밝히는 궁극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방편을 사용했고 약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임시로 삼승을 설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일불승을 주시니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성문의 길을 걸어왔으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며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신은 보살의 경지는 너무 높아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법화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들었으니 성문도, 연각도, 심지어 자신 같은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수행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으니, 하지만 부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수행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으니 그동안 낮은 자리에 만족하며 살았지만 이제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니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등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삼귀일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승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고 일승이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게 부처가 될 수 있으니 신분이나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존재는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은 이 진리를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합니다. 장자 공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야기이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본래 부유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부유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장자는 재물이 많고 권세가 높은 사람이었으니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린 시절 집을 떠나 방랑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은 50년 동안 여기저기 떠돌며 품팔이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으니 자신이 부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으니 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들을 찾아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아들은 우연히 아버지의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큰 저택 앞에 이르렀으니 그 저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택 문 앞에서 아들은 화려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많은 하인들이 주인을 모시고 있었고 온갖 보석과 재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으니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즉시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아들을 붙잡으려 하자 아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사람을 왜 붙잡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혹시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신분을 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아들을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람을 보내 아들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으니 더러운 일을 하는 하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품삯도 후하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기뻐하며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택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했으니 천한 일이었지만 아들은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버지는 조금씩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아들과 함께 일했으니 아들과 친해지고 아들을 격려하고 아들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20년이 지나자 아들은 저택의 모든 일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돌보고 하인들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니,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고용된 하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이 가까워지자 친척과 왕과 대신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으니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공포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믿을 수 없었으니 자신이 그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본래 부유한 존재였는데 5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유한 장자는 바로 부처님을 의미하니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가진 분입니다. 모든 공덕과 깨달음을 갖추신 분입니다. 방랑하는 아들은 바로 우리 중생을 의미합니다. 본래 부처의 자식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렸으니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헤맵니다. 번뇌와 고통 속에서 윤회하며 살아갑니다. 아들이 저택을 두려워한 것은 중생이 부처의 가르침을 어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높은 진리를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니 자신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은 작은 수행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쉬운 가르침부터 시작하니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기르는 기초 수행부터 시작합니다. 조금씩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점차 높은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가 무르익으면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니 공의 도리, 연기의 법칙, 보살의 원력을 알려주며 단계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마지막에 아들임을 밝히는 것은 법화경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니 오랜 방편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어리석고 부족해 보여도 본래는
부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니 잠시 잊고 있을 뿐 본질은 완전합니다. 마치 왕자가 기억을 잃고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왕자임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왕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으니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고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깨달음은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절에서 법화경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들었으니 여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 그날부터 열심히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자신처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했으니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힘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차별받는 사람에게 평등을 가르치며 작은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비록 지금 부족해 보여도 본래는 완전한 존재이며 불성을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신분이나 성별이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존재는 평등하게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방랑하는 아들도 결국 집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언젠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것입니다. 작은 수행부터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한 아들처럼 작고 쉬운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회삼귀일의 가르침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화경의 첫 번째 핵심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승은 방편이고 일승이 진실이니 화택삼거의 비유처럼 모두에게 최고의 수레가 주어지고 장자궁자의 비유처럼 우리는 본래 부유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자신과 타인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작은 수행부터 꾸준히 하면 언젠가 본래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법화경의 두 번째 핵심 사상인 제법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법실상은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본다는 뜻으로 제법은 모든 현상을 의미하고 실상은 참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봅니다.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니 이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일 뿐입니다. 제법실상은 이런 겉모습을 넘어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그 실상이란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연꽃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니 진흙은 더럽고 연꽃은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흙 없이는 연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진흙과 연꽃은 둘이 아닙니다. 진흙이 곧 연꽃이고 연꽃이 곧 진흙이니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분별을 넘어서면 모든 것이 진리의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즐거움,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지만 제법 실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실패도 배움의 기회이며 이별도 성장의 계기가 되니 있는 그대로가 진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으니 스승은 창밖을 가리키며 저 나무를 보라고 했습니다. 수행자가 나무를 보았지만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였으니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나무를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했으니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아름답다 추하다 분별하지 말고 그저 나무 자체를 온전히 보라고 했습니다. 수행자는 마음을 비우고 나무를 보았습니다. 판단도 분별도 없이 순수하게 바라보았으니 그 순간 나무가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완전한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제법 실상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때 모든 것이 완전하니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더하지 않을 때 사물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판단을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비가 오면 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햇빛이 나면 햇빛이 좋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비는 비일 뿐이고 햇빛은 햇빛일 뿐이니 모든 것은 있어야 할 때 있고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선생님이 문제 학생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과 싸웠으니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그 학생을 포기했습니다. 문제야 말썽꾸러기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한 선생님이었으니 제법 실상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아라는 겉모습, 너머를 보려 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있는 그대로 관찰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으니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의 행동 뒤에 숨은 아픔이 보였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웠고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니 문제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본질을 보니 자비심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꾸짖지 않고 이해하려 했으며 믿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학생의 불성을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학생이 변했습니다. 문제 행동이 줄어들고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니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착한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제법 실상의 힘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볼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니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그 존재의 가능성이 꽃핍니다. 이제 법화경의 세 번째 핵심 사상인 구원실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실성은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가르침으로 구원은 먼 옛날을 뜻하고 실성은 진실한 성취를 뜻합니다.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9세에 출가하시고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셨으며 80세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으니 역사적인 한 분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놀라운 진실을 밝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과 열반은 방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득히 먼 과거부터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하며 영원히 존재하시며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한 이래로 이미 무량무변 백천만억 겁이 지났다고 하셨으니 항상 이곳에 머물며 법을 설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열반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이니 역사적인 석가모니는 그 영원한 부처님의 한 모습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치 달이 하나인데 여러 곳에 물에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연못에도 비치고 강물에도 비치고 바다에도 비치니 수많은 달이 보이지만 실제 달은 하나입니다. 부처님도 그와 같습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석가모니로, 아미타불로, 약사열애로 나타나시니 하지만 본질은 하나의 영원한 부처님입니다. 이것이 구원실성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것도 방편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면 중생이 나태해질 수 있으니 부처님이 항상 계시니 나중에 수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반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독약을 마셨으니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주었지만 일부는 먹고 일부는 먹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는 아들들을 위해 의사는 방편을 썼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약을 남겨두니 빨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약을 먹기 시작했고 병이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와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반을 보이심으로써 중생이 간절히 구하게 만드시니 항상 계신다면 소중함을 모를 수 있습니다. 열반을 보이시니 더욱 간절히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면 언제나 응답하시니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가르침이 주는 위안은 큽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수 있지만 부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응답하시고 아미타불을 염하면 아미타불이 함께 하십니다. 부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중생과 함께 하시니 이것이 구원실성의 가르침입니다. 한 신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큰 어려움에 처했으니 사업이 망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도 흩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으니. 그런데 부처님은 2500년 전 분인데 지금 어떻게 도와주실까 생각하며 점점 절망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스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신다고 했으니 열반에 든 것은 방편이고 실제로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도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부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했으니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실성의 힘입니다. 부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큰 힘과 위안을 주니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법화경의 3가지 핵심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삼귀일 제법실상 구원실성이니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십시오. 회삼귀일의 가르침을 기억하니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외모나 능력으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둘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제법실상의 가르침을 실천하니 좋고 나쁨의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셋째, 부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구원실성의 가르침을 간직하니 부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넷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장자 공자의 비유를 기억하니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한 것처럼 작고 쉬운 수행부터 꾸준히 하십시오. 다섯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법화경의 메시지는 희망이니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화경은 약초유라는 비유로도 이것을 가르칩니다. 비가 내리면 온갖 약초가 자라니 작은 풀, 중간 나무, 큰 나무가 각자 필요한 만큼 받아들입니다.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각자 다르게 자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설하시지만 중생은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니 근기에 따라, 이해력에 따라, 수행력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빨리 깨닫고 나는 느리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길이 있으니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완전하고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완전합니다.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많은 사람이 독송하니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를 찬탄하는 경문입니다.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구제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매일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의미를 새기고 마음에 새기니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되새기십시오. 이것이 법화경 수행의 시작입니다. 또한 연꽃을 명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떠올리니 번뇌 속에서도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깨달음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살은 자신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남도 깨우치니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법화경의 가르침을 나누십시오. 마지막으로 법화경의 핵심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삼귀일의 가르침이니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모든 현상은 있는 그대로 진리입니다. 제법실상의 가르침이니 판단과 분별을 넘어 본질을 보십시오. 셋째,
부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 실성의 가르침이니 혼자가 아님을 믿고 간절히 부르십시오. 넷째, 작은 실천부터 꾸준히 하십시오. 비유들이 가르치는 지혜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다섯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법화경 전체의 메시지이니 모든 존재는 소중하고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왕이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모든 중생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니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품는 넓고 큰 가르침입니다. 오늘 배운 법화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의 성찰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법화경의 평등한 가르침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관세음보 오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